우리 호세아의 중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바로 여호와를 알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물질을 많이 바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여호와를 아느냐? 이 호세아서가 1장부터 14장이죠. 1장부터 3장까지는 선지자 호세아의 그 가정을 통해서 음란한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과 딸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이제 선지자 호세아의 9가지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4장 1절부터 5장 5절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 세상의 특징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하는 것. 5장 5절부터 6장 3절까지는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느냐? 인간의 교만이다. 그 교만을 한마디로 음란한 마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6장 4절부터 7장 7절까지는 인애가 없어서 망한다. 세 가지가 없다고 그랬죠. 에메트라고 하는 진실, 두 번째 헤세드라고 하는 인애 자비, 세 번째 지식 다트. 오늘 그 두 번째입니다. 헤세드가 없어서 망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여호와를 안다고 하는 것, 여호와를 알자. 다아트, 지식이라고 그랬죠. 아도나이, 야훼라고 쓰지만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읽을 때는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쓰기는 야훼라고 쓰고 또는 엘로힘 이렇게도 읽습니다. 다아트 야훼지만은 읽을 때는 다아트 아도나이 그랬습니다. 왜 여호와를 알아야 되느냐? 여호와를 안다고 하는 구체적인 의미가 북이스라엘 왕국 물질의 풍요 속에 갇혀버린 그 백성들을 향해서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마치 이방 종교 바알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는 것처럼 착각해버린, 그래서 여호와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오게 하는 목적입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다아트 아도나이, 우상 숭배로부터. 그래서 그 4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여기 힘써, 라다프라는 단어인데 이 라다프는 뭐냐? 끝까지 추적한다 그런 뜻입니다. 죽을 때까지 추적한다. 여호와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죽을 때까지 힘써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신명기 30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네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르라. 온전히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긍휼히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실 것이다. 우상 숭배를 떠나는데 그냥 떠나지 말고 힘써 라다프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 아는 일에 힘쓰라고 오늘 권면합니다. 그러면 살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럼 어떻게 여호와를 알아야 되느냐? 1절입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시작입니다. 그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마음껏 행복하고자 했던 작은 아들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면 세상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참 행복을 누릴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근데 막상 떠나보니 잠깐은 자유고 잠깐은 행복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고달파집니다. 마지막에는 끼니를 때울 것조차 없을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 일꾼들이라도 배는 고프지 않게 먹고 사는데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배부르게 먹기나 해보자. 그리고 아버지 집을 그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돌아간다는 단어가 슈브레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것이 신약에서는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돌아간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건 뭡니까? 그게 회개입니다. 어떻게?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상을 향했던 방향을 아버지의 집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그 다음엔 돌이키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 판단이 잘못되었구나. 그 돌이키는 겁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위로합니까?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다. 네가 왜 품꾼이냐? 너는 내 아들이야. 뭡니까?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부끄러웠는데 아버지는 돌아가기만 하면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알려는 겁니다. 어떤 여호와를 아느냐? 돌아가기만 하면, 방향을 바꾸기만 하면, 생각을 돌이키기만 하면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존재,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든 하나님의 창조 질서 목적이 있어서 그 자리에 두셨습니다. 근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자리에 머물고 있긴 한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돌아가기만 하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본래의 모습, 창조의 모습,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 어떻게 이루어 주십니까? 2절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틀 또는 3일 그랬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가장 짧은 시간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집을 나간 탕자를 가장 빠르게 회복시켜 주신다, 그 뜻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이틀을 애굽의 포로에서, 또 3일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그러나 애굽의 포로가 몇 년입니까? 430년. 바벨론의 포로가 몇 년입니까? 70년.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 엄청 긴 시간 같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이 교부들의 해석은 이틀과 3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회복될 문을 열어주셨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사건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까? 이 일을 이루어내는 방법이 6절입니다.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가 뭐라 그랬죠? 헤세드.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우리 한글 그 번역 성경에 이 키라는 이 단어가 해석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이 접속사인데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5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말하는 빛과 같으니라. 빛이 얼마나 빠른가요? 속히 심판이 오는데 왜 키라고 하는 건 왜냐하면 심판이 오기 전에, 왜냐하면 나는 인애를 원한다. 뭐예요? 자비, 긍휼을 원한다는 거예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제사가 뭡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잖아요.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인애를 베풀며 사는 것을 원한다, 그 뜻입니다. 예배하는 1시간보다 예배하기 위한 일주일의 그 모든 삶이 너희들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이었느냐? 1시간만 거룩하고 경건한 그런 예배 제사라고 하면 나는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삶의 자리가 항상 인애로 채워지기를 원한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번제가 뭡니까? 이건 완전히 100% 재물을 태워 죽이는 거, 완전한 헌신입니다. 우리 사랑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인애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전 재산을 다 바쳤다, 내 생명을 바쳤다, 그래도 거기에 인애가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육체라고 하는 그릇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영이 있긴 있지만 육체가 더 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영의 실체입니다.
육이 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컬어서 성경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자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음란한 마음, 음란한 영이 다윗을 지배했었는데 선지자 나단의 깨우침을 듣고 하나님, 내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놓쳤습니다. 무엇 때문에?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이 없기 때문에. 정직한 영, 그 영이 뭡니까?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루아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해야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유지할 텐데 순간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음란한 마음 때문에. 잘못된 언어,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그런 것들이 수시로 우리를 짓누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몸부림을 쳤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실패했구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정말 눈물로 이 기도를 드리는데 얼마나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든지 그 다윗이 누워 자던 침상이 어떻게 해요? 눈물 바다에 떠올랐다는 거잖아요.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정말 통에 자복하는 그런 비통한 시간을 겪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됐구나,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오늘 무엇을 기도하느냐?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이 말씀을 잘 보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말씀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말씀을 그대로 믿으니까 사람들이 그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신, 여기 신이 데오스예요. 저 사람들이 신이구나. 저 사람들이 정말 작은 예수구나, 그렇게 인정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내가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말씀을 그대로 믿은 사람들,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 그들을 신, 데오스라고 불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말 말씀대로만 믿고 말씀대로만 우리가 산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어떤 자리까지?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성경적 가치관이 회복될 것이고 올바른 역사가 세워질 것이고 믿음의 반석에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는 줄 압니다. 우리 7월 한 달 무더위 가운데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출발하고 이 한 달이 예수를 더 아는 은혜를 회복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아는 일에 전력하는 강건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6월 한 달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셨고 7월을 맞이하는 7월 초하루, 이 시간 저희들이 호세아서 6장의 말씀을 통하여 힘써 여호와를 더 알고자 합니다.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의 영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지켜보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그들의 입에서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처럼 살아가는구나. 이런 고백과 이런 칭송이 울려 퍼져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우신 이 땅을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